6월 2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 우리 다시 한 번 더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존귀요 존귀하신 주 존귀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신 주님 존귀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 왕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님 존귀요 존귀하신 주 존귀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주를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공중의 새를 기르시고 들꽃을 입히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매일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영상 예배 가운데 찬양과 말씀으로 마음문을 열게 하시고 세상에서 지치고 억눌린 심령으로 예배하며 나와왔습니다. 말씀으로 이루하여 주시고 기도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찬양 중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당자처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돌아온 당자를 문 밖에서 맞이하는 아버지처럼 주의 크신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영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역경이나 환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서 어려움과 걱정이 닥쳐오면 어찌할 바를 모르지만 어렵고 힘든 순간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주께 더 가까이 나가는 시간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한국의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고 경제가 살아나게 하시며 치료제가 개발되어 중국에 살고 있는 한국 교민들이 삶과 안전을 지켜 주시옵시며 막혀있는 하늘문을 여시고 속히 한국을 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종교국에서 교회 모임 재개를 준비하라는 지침에 따라 핵상 검사를 포함하여 방역 지침들이 잘 준비되어서 예배가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교회 이전을 계획하고 있지만 아직 어디로 갈지 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합당한 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반기에 조직되는 남성구역과 구역장들이 잘 세워지게 하시고 고3 수험생들이 입시를 위해 한국으로 돌아가는 과정과 입시 절차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김주홍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눈물과 기도로 오직 목양일념으로 든든하게 교회를 세워지게 하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김영권 목사님과 김성기 목사님 두 분 목사님을 통하여 교회 학교 어린 심령들이 잘 양육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사모하는 자에게 크고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메말랐던 심령에 성령의 단비를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셔서 심령이 해갈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과 방송 녹화로 수고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 예배 순서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모임 재개 허가가 나올 때까지 영상으로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영상 예배 순서지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항상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자 계신 곳에서 매일 성경과 또 새벽 기도회 음원을 통해 말씀 묵상과 기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양회에서 교회 모임 재개를 준비하라는 지침을 내림에 따라 재개에 필요한 사항들을 준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별히 전교인이 코로나 핵산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기준도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앞으로의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모든 것이 잘 준비되고 또 통과되어서 모임 재개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도님들께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소식은 영상 예배 순서지를 참조하시고 이제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복되고 아름다운 이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과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안전과 행복을 물질이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과 고백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11조, 감사, 선교 등 다양한 형태로 드립니다.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정성을 다해 바치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충만한 은혜로 우리를 채우사 세상의 하늘의 복을 나누어 주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문이 취소되고 바이어가 끊어지고 또 만들어 놓은 물건을 보내지 못하는 상황으로, 일자리를 더 이상 이어나가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렇게 코로나19 사태가 가져온 다양한 상황 속에서 물질적,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오늘을 견디며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모든 것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감을 깨닫고 인정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예비하심과 채우심과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 청도 한인교회를 돌보시고 이끄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 청도 한인교회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공동체 예배와 모임이 속히 회복되어 함께 예배하며 섬기며 교제함을 통해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우리 교회가 비전과 사명에 따라 움직이는 주의 몸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채 2년이 남지 않은 교회의 계약기간 속에서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발을 보여주시고 주께서 친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엽니다. 설교 말씀 가운데 기름 부어주사 이 말씀이 우리의 힘과 은혜와 능력과 위로 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할 때 맺게 하시는 귀한 결실을 맛보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주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쪽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우리는 앞으로 주일마다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또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그러한 별명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학자들은 이 에베소서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이 편지를 회람해서 읽을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쓴 편지이기 때문에 에베소서라는 책 제목이 붙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지만 에베소서의 내용은 어느 특정 지역 또 어떤 특정한 상황에 처해 있는 공동체를 향한 내용이라기보다는 기독교의 핵심적인 사상을 이렇게 엑기스만 담아놓은, 그래서 어느 지역 또 어느 시대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신학에 정통한 F.F. 브루스 박사 같은 경우는 이 에베소서를 바울 복음의 정수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고요. 또 종교개혁자로 잘 알려진 존 칼빈은 여러 이 바울 서신들 중에서 가장 좋아했던 서신이 바로 이 에베소서였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에베소서는 구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구원받은 신자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굉장히 이렇게 균형 있게 보여주는 편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짧은 내용이지만 어찌 보면 이 안에 복음의 정수가 다 담겨져 있고, 특별히 이 성경 전체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 학문에 보면 개론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뭐 정치학 개론이라던가 또 뭐 경영학 개론처럼 말이죠. 이러한 개론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공부하려는 그 분야에 대해서 한눈에 볼 수 있고, 또 무엇이 핵심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개론을 알아야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성경의 개론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성경의 핵심, 그리고 성경 전체의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우리 각자의 삶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강론에서 하나님 나라의 전문가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대가 바뀌고 또 삶의 모양들이 바뀌고 세상의 가치가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늘 동일하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삶의 여러 부분들이 변화되고 있는 이때에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고 또 늘 붙들어야 할 이 복음, 그리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통해 배워서 우리가 삶의 어떤 부분들을 변화해야 하고 또 어느 부분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조명해 주실 것을 믿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각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면서 우리가 이제 함께 이 에베소서의 여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1장부터 3장을 전반부, 그리고 4장부터 6장을 후반부로 봅니다. 이 전반부에서는요,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설명을 한다면, 이 후반부에서는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러한 실천적인 삶의 모습들, 이러한 성화의 측면에서 이러한 삶의 모습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본다면 에베소서는 구원과 성화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은 편지 형식에 따라서 이제 1절, 2절에는 인사말이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3절부터 14절에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참 의미심장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을 보면 3절부터 14절은 3에서 6절이 한 덩어리, 7에서 10절이 한 덩어리, 11, 12절이 한 덩어리, 13, 14절이 한 덩어리, 이렇게 4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전을 보면요, 3절부터 14절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사도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냐 하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혀 있습니다. 아직 죄인으로 확정된 상황은 아니어서 가택연금 비슷하게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정도이긴 하지만 본인이 그토록 원했던 로마에서의 복음 전파에 큰 제약이 있었던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 바울이 인사를 앞에서 짧게 마치자마자 마치 숨도 쉬지 않고 3절부터 14절의 내용을 쭉 말하는 것처럼 이것을 한 문장으로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사실 아까 제가 성경 봉독을 할 때 3절부터 14절을 숨을 안 쉬고 읽어보려고 하다가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는데요, 그만큼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비록 글이지만 본인이 직접 만났다면 이거를 숨도 쉬지 않고 하나님은 이러셨어 라는 그 이야기를 정말 이 길게, 이 사도의 열정,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에 담겨져 있는 그의 진정성이 느껴지는 부분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코로나 사태 속에서 우리의 삶의 어떤 그런 불안정한 상황들, 또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상황들, 마치 가택연금처럼 한국과 중국을 마음대로 오가지 못하는 우리의 이러한 상황들이, 물론 바울만큼 심각한 상황은 아닐지라도 조금은 이 바울을 닮아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울처럼 찬양하고 있는가? 만약에 우리가 바울처럼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있다면 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곰곰이 묵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찬양하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 내용을 보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입니다. 자,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원문에는 이 긴 내용이 한 문장이기 때문에 주어도 하나겠죠. 이 긴 문장의 주어는 누구냐면 바로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의 찬양은 지금 성부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이렇게 성부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셔서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구원의 일들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지금 찬송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뭔가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구나 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기생충이라는 영화로 유명세를 탄 그런 대사의 한 부분입니다. 물론 그 대사를 패러디한 제목이지만 이것이 재미있자라고 붙인 그런 제목만은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인류 역사 가운데 일하셨으며, 또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의 결과 이 인류는 지금 어떤 영향을 받았고 또 어떤 상태가 되었는지를 굉장히 간단하지만 명료하게 설명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류에게는 불가능이었던 일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남아있는 하나님의 계획들도 앞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취될 줄 믿습니다. 과거에 행하셨던 이런 하나님의 이 놀라운 행하심을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는 현재를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과 그 계획의 성취를 믿는다면 우리는 미래를 소망하며 현실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모두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던 그 복들이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 속에서 찾아본다면 4절에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신 것, 5절에서는 하나님의 양자 양녀 삼아주신 것, 7절에서는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은 것, 8절 이하에서는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주셔서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그리고 13절에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것.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복이라는 거예요. 이 중 하나만 받아도 엄청난 복일 텐데 이 모든 것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주셨다라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이 복들을 다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이 복을 얼마나 중요하게 그리고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고 있습니까? 이것이 정말 복이라고 여기고 있습니까? 바울은 이 복이 얼마나 엄청난 복인지를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속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좌절하거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엄청난 하늘의 신령한 복을 거저 주신 것이 아니에요. 목적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요? 우리가 이 엄청난 복을 거저받은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시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합니다. 12절도 보실까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입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엄청난 일들을 행하셨고 하늘의 복도 주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이 생길 것 같아요. 야, 정말 세상에는 공짜가 없듯이 우리가 하늘의 복을 받은 것, 구원받은 것도 결국은 공짜가 아니네. 이런 엄청난 것을 받았다면 우리도 뭔가 엄청난 것을 되갚아야 하는 거구나. 은혜가 아니었네 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참 많이 힘들어 보여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받으신 은혜와 여러분이 드리는 그 예배를 한번 이렇게 저울에 올려서 무게를 달아보면 비슷할 것 같은가요? 혹이라도 누군가가 정말 이러한 생각을 가지신다면요, 그분은 하늘의 복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 또 예배와 찬양이 무엇인지를 먼지만큼도 모르시는 분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은요, 은혜의 대가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아셔야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은요, 우리 인간이 처음에 창조되었을 때 우리가 만들어진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그 목적대로 사용되지 못했던 그러한 우리가 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러한 놀라운 일들, 우리가 받은 하늘의 그 복을 받음으로써 다시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죄를 짓고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창조된 직후 하나님과 에덴 동산을 거닐면서 인간답게 살던 그때로 말이죠.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은데요. 페이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페이즈는 노예로 팔려서 해가 들지 않는 광산 속에 들어가 10수년을 그 안에서 먹고 자며 일하게 되었습니다.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그 안에 분진들을 들이마시면서 말이죠. 어찌 보면 이런 페이지의 인생은 시한부 인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노예로 팔리기 전부터 이 페이지라는 사람을 아꼈던 셰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셰넌은 페이지가 노예로 팔려가는 그러한 모습, 또 광산 안에서 생명을 내놓고 일하는 것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내가 페이지를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게 해줘야 되겠다라며 엄청난 노력들을 합니다. 셰넌은 낮과 밤에 걸쳐서 두 군데의 일터에서 일하며 10수년 동안 돈을 모았고 마침내 페이지를 광산에서 빼내서 그 노예라고 하는 주홍 글씨를 없애주었습니다. 페이지는 광산에서 나와서 10수년 만에 그 햇살을 맞으며 도대체 이게 어찌 된 일인가 당황했지만 자신을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 그 셰넌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엄청난 수고를 했는가를 곧 알게 되었습니다. 페이지는 셰넌에게 말합니다. 햇빛이 너무 눈이 부시니까 나에게 햇빛을 가릴 수 있는 뭔가를 달라라고 말이죠. 페이지는 셰넌에게 말합니다. 내가 살 집이 없으니 내가 살 곳을 마련해 달라라고 말이죠. 페이지는 말합니다. 돈을 벌어야 먹고 살 수 있으니 내가 일할 수 있는 곳을 얻어달라라고 말이죠. 이러한 페이지를 지켜보던 누군가가 그 페이지에게 말합니다. 아니 페이지, 당신은 셰넌이 당신을 위해 지난 10수년간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는가? 당신이 정말로 셰넌이
당신을 위해 한 일을 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말은 그런 이거 달라 저거 달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맙다는 말을 해야 되는 것, 그것이 정상 아닌가라고 말이죠. 그러자 페이지가 말합니다. 나에게 고맙다는 말을 듣기 위해서 나를 광산에서 빼내주고 노예 신분을 없애준 것이라면 나는 전혀 기쁘지 않습니다. 나는 그에게 이러한 부탁을 한 적도 없는데 왜 나에게 감사의 표현을 하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우리의 내면의 모습이 혹시 이런 페이지와 같지는 않은지, 정말로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예배와 찬양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그 일들, 나에게 은혜로 주신 그 엄청난 복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드리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반복해서 사용되는 표현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와 같은 의미의 표현이 오늘 본문에 자그마치 11번이 사용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실현될 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5절, 9절, 11절 말씀을 쭉 보시면요, 5절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9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양자 양녀 삼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려 하셨던 이 하나님의 계획은 얼마 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계획된 일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 계획이 정확한 시점에 정확한 장소에서 그 놀라운 계획은 계획대로 실행되었고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정점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십자가 사건 전과 후로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그 예정된 계획에 따른 이 실행은 한치의 오차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이 예정된 계획의 실행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성부 하나님과 우리를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어떤 고리나 다리 같은 역할을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의 그 예정된 계획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실행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계획을 하셨다면 그 계획을 우리 신자들과 또 이 땅 창조 세계 가운데 실질적으로 적용하고 가능하게 하신 것은 바로 성자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자 예수님이 없이는 하늘의 복도 우리에게 있을 수 없고 구원도 있을 수 없고 또 우리가 곧 이야기를 나누게 될 그 보증함도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자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그 엄청난 낮아지심과 그 갖은 힘든 일들을 하셨던 것일까요? 왜 성부 하나님의 계획들을 그렇게 다 실행하신 것일까요? 12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인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이 바로 인간다움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은 우리의 그 인간다움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실행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인간은 존귀한 존재예요. 서로를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또 계획하신 이 놀라운 일은요, 한시적으로 있다가 끝나는 그러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하늘의 복과 그 구원의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취소되지 않고, 그리고 그 기간은 무한,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11절입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기업이라고 번역된 말은 유산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즉 하나님의 양자, 양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유산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유산이 무엇으로 표현되냐면 가나안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러면 이것이 신약에서는 어떻게 표현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완성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10절에 따르면 이 완성될 하나님 나라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온전히 회복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는 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구원에 더해서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계획은요, 이 창조 세계의 구원까지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정말로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유산이 우리 것이 될 수 있을까요? 혹시 하나님께서 말만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까 봐 하나님을 우리가 진심으로 예배하고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을까 봐,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워주셨냐면 보증자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보증자. 자, 13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산을 물려주실 것을 보증하시면서 우리에게 인을 쳐주셨어요. 확증, 보증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보증으로 인을 치실 때 사용되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명령만으로도 그 말씀은 절대 효력을 갖고 있을 텐데, 이것을 더욱 확실하고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인을 치세요. 그런데 그 인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확실한 것이 있을까요? 이보다 우리에게 안심이 되는 것이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걱정하며, 우리는 무엇을 염려하며, 왜 현재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러한 우리의 불안과 우리의 염려로 인해서 우리의 예배와 찬양도 겉돌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성령 하나님까지 나서서 우리 유산의 보증인이 되어주신, 그럼 그 이유가 무엇일까? 14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까지 나서서 우리의 보증이 되신 이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감옥에 있으면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죄로 인해 어그러져 버린 우리를 그렇게 온전하게 회복하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행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인쳐지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일들이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치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심으로 우리도 삼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죄의 노예로 죽었던 자들이 창조주시며 만왕의 왕이신 삼위 하나님과 함께 한 자리에서 이 세상의 정세를 토론하고 세상의 운영을 논의하며 그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직접 하달받아서 그것을 어떻게 이 땅 가운데 녹여낼 것인지를 함께 고민하는, 그러면서 이 현장 속에서 주님과 함께 그 일을 해나가게 된, 세상 말로 노는 물이 달라진 거예요. 노는 물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길래요? 우리가 무엇이길래 삼위 하나님께서 이토록 엄청난 일을 우리를 위해 하신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나깨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모른다면 페이지와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점이 우리 기독교와 타 종교의 결정적인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타 종교는 신께 감사하고 신을 예배하고 신을 위해 고행을 해서 그렇게 신을 감동시켜서 그 신으로부터 은총을 얻어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이미 은혜를 모두 받았어요. 아까 한 개도 빠짐없이 다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에 합당한 반응으로서 감사와 예배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예배, 하나님 앞에서 나의 생각, 나의 태도, 나의 삶을 돌아보십시다. 내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 늘 감사가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하든 영광이 되어드리고 있습니까? 아무쪼록 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그리고 우리를 위해 행하셨고 또 행하고 계시고 앞으로 행하실 그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귀하게 여김으로 참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청도 한인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성부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령 하나님은 거룩하지 못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은혜를 부어주시는지요. 날마다 은혜를 받으면서도 그것이 은혜인지를 모르고 불평하며 원망하며 또 염치 없이 구하기만 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라도 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의 삶, 예배의 삶,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로 다짐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늘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오직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는 그 날마다 베푸시는 그 은혜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정말로 기억하며 참된 감사와 참된 예배와 참된 찬송과 참된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생업의 현장 위에, 그리고 우리 청도 한인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